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동산, 제가 사는 집주인은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푸르름이 정말 아름다운 새순들을 틔우면서 나무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생동감 있는 좋은 계절을 맞고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 기운이 완연한 계절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룻기서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자의 이름이죠. 에스더와 룻 두 여성이 등장하여 성경 66권에 여성의 이름을 붙인 책이 두 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권이 룻기서입니다. 이 여호수아 시기에 그 찬란했던, 그리고 능력이 넘쳤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또한 분배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도를 실행했던, 정착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드디어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곤두박질을 쳐서 그 반대 현상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 이스라엘 역사상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를 일삼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여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부패하고 유혈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는 참 하나님을 엄청 괴롭혔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같은 걸쭉한 인물은 있었지만은 사사시대의 300년 역사를 긍정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300년 역사 가운데서 여기 룻기 1장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3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때에 룻기가 등장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암울했던 시기였지만 한 가족의 꽃피우는 아름다운 드라마틱한 이 룻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또한 너무 많습니다. 큽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어쩌면 버려졌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도 진실함으로 묻고, 그리고 성실과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능력을 부여하여 그들을 쓰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에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그런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한 가족 그러니까 부부와 두 아들이 상당한 재산을 들고 모압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서 10년 사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큰아들 말론도 죽었고 둘째 아들 기론도 죽는 그래서 이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말론과 기론 그래서 여기 오르바와 룻 모압 두 여인과 그리고 나오미만 남긴 채 세 남자들이 10년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슴을 치고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자기 자신 기쁨을 포기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괴로움, 쓰다는 거죠. 이 마라가 쓰다,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기쁨에서 괴롭고 쓰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 자신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미 가족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 큰 자부 오르바와 그리고 두 번째 자부 룻, 이 세 여자만 남긴 채 세 남자가 10년 사이에 떠난 것입니다. 이들이 모압으로 이민 갈 때는 괜찮은 경제력이었던 것으로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빈 털터리가 되어서 세 남자, 두 아들과 자기 남편을 잃고 그리고 지금 다시 여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표현했던 나오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들이 적어도 선택할 때, 모압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거나 진지하게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았거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 보이지를 않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그저 기근을 피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압으로 그렇게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10년 사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거의 빈 털터리가 된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 나오미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영적인 성숙함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시모가 두 며느리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두 며느리가 시므를 너무 진실로 그리고 애절하게 사랑하고 함께 할 것을 그렇게 애원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넉넉한 그런 영향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1장 10절 말씀에도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자부가 지금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신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홀로 돌아가겠다는 자기 시어머니를 함께 동행하겠다, 굳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나오미가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정말 신앙의 간증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세워주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큰 자부 오르바는 그냥 모압에 머무르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 둘째 자부 룻은 굳이 끝까지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함께 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그야말로 애절한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았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배경으로 이 유교에서는 군사부,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 아버지를 동격선상에서 받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유교에서는 아랫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하는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유교의 갭입니다. 차이입니다. 성경은 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끼쳐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분이 주님이시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위의 사람들은 아랫 사람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됨으로 그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도록, 그렇게 성경은 수십 군데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속담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룻기를 대하면서 딱 문자적으로 명시함은 아니지만, 나오미가 평소에 어머니로서 두 자부에게, 그리고 특히 룻에게 하나님에 관한 영향력을 거의 절대적으로 미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흐름상의 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에서도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걸어가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 그 방법을 쫓아서 걸음걸음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오늘 말하면 선택은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후에 행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룻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룻이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다. 여기 clung to 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링이란 말이 여기 클링의 과거인데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꽉 잡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꽉 붙들고 지금 여기 그 고백한 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르바는 머무르기로 했고 모압에 그리고 룻은 이렇게 했습니다.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클링했다는,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마디가 어머니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순간순간이 마디마디가 절절합니다. 자기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정말 훌륭한 제자이기도 하고 훌륭한 며느리이기도 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룻은 생명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기겠다. 정말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그런 신앙과 효심을 갖는 그런 며느리, 그런 딸들이 우리 주위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3장 1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을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결단하는, 선택하는, 죽음을 무릅쓴 고백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면모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을 우리가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거북한 대상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도 그러하지만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서 내가 배웠느냐, 내가 누구의 삶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어떤 선택 앞에 직면했을 때 해야 될 첫째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보한 다음에 발걸음을 내디뎌도 어떤 일이든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여기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과부가 됐습니다. 정말 애처로운,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게 되고 젊은 과부가 되어 결혼을 안 했던 것처럼 모압 땅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룻은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왜?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붙든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로 이 험악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상황이 직면되더라도 쉽게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버려지다시피 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또 외딴 나라, 자기하고 전혀 동질성에 익숙하지 않는 그 나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룻에게 결정적인 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하나님이란 단어가 3번,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구속하다 하는 단어가 20번이나 반복되어서 쓰이는 걸 보면 룻기는 처음 잠깐 빼놓고는 룻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두 과부의 삶이 엮여지는 것을 보면서 버려지다시피 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입장에서 이들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보이지도 않고 정말 어떤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들의 생애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40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평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보게 될 때 말마다 주님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펴들고 인용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사는 동역자들도 있었고 일반 성도들도 그러나 그 실체는 죽음에 직면하면은 드러납니다. 제가 임종을 해보면서 돌아서면서 참 쓴 웃음을 짓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이분에게 쏘갔구나. 우리는 시종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나에게 안겨주시는 응답 후에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선택하여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와 같이 룻이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을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 귀국했던 나오미를 그 성읍 주민들이 1장 29절에 보면 환대를 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그 성읍 주민들이 환대를 해줘. 비록 하나님의 징벌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소로로 돌아온 그런 나오미와 그리고 동행했던 룻이지만 성읍 사람들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아마도 언급은 없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가지는 이미 룻에 관한 이야기가 베들레헴 성읍에 퍼졌으리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며느리, 그것에 관해서 말입니다. 고부 앞에 이 나오미와 룻 고부 앞에 결국 최고의 신사,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안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과 결국 결혼하여 다윗 왕의 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읍에 쫙 퍼졌습니다. 여기 3장 13절부터 3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극찬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룻은
이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삶을 갖고 있던 룻은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부부가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3장 13절 이후에 그 내용들이 4장 13절 이후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 룻을 자부를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그렇게 성읍 주민들이 나오미를 칭송했습니다. 룻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속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기록되면서 나오미와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위대한 생애를 통해서 성읍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수천 년 역사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룻기를 읽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이 아름다운 스토리에, 이 아름다운 드라마에 젖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선택은 하나님께 물은 후에 하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그 선택 응답을 받은 그 후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나오미나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룻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